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목록에 올리겠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목제를 마치고 데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희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축복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오시며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온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이 일들을 마치심에, 그래서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축복을 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축복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남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연락됨을 볼 수가 있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론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형을 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잘 연락되었고 영광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걸 향하여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린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이와 같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사건인데, 이와 같이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일일이 안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단체로 이렇게 축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축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일이 안수할 수 없으니까 아론이 딱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든 백성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모든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인구 조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임해서 인구 7만 명인가를 죽었잖아요. 그 왕이 한번 잘못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잘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9절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축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24장 5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들어서 많은 축복하는 그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론이 축복하는 거나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축복해요. 손을 들어서. 자, 축복하실 때 그를 떠나 하늘을 올려지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제사장 직분을 다 행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자기가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지금 아론이 드린 거나 예수님이 드려진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제물, 생축으로 드려졌다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자,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에베소 5장 2절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승천하는 거예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축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서는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서 축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뭘 축복했어요? 뭘 축복했냐?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을 축복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을 축복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거듭되어나고 새 언약이 약속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영광을 보여준 건 실제로 이제는 영광이 어디 나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요. 뭘 축복해요? 너희들이 조금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몇 날이 못 뛰어 내가 다시 와. 요한복음 14장 19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봐요?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았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영광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얼굴이니까. 주님의 얼굴 빛을 보고 시편 80장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 빛을 보면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와요? 이제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 모세가 뒷모습만 봤는데도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실제로 오는 거예요. 이 실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데 빛이 빛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심이라.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으면 저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망해야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광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려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야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약속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줘. 그 축복. 그 약속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hợp 태어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나 하나 되어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 되어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면 원수들을 다 짓밟아주고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사랑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랑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마귀가 뭘 제일 무서울까요? 주님의 사랑을 제일 무서워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에베소 4장 21절 뭘로 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제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받았는데 자 처음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세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할렐루야.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약속이 나와야 안 나와? 약속을 받은 자만 축복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약속이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영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그 약속. 나중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은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그림자를 줬는데 이제는 신약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제사장 중심이 이제는 이 세상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잘 되면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본격하는가 저주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제사장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데 제사장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사장이란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어. 그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해야 돼요. 이해해주시면 하면.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사망.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가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천국 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인도하게 돼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었는데 뭘 때문에 축복을 빌어줬어요?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수정의 허리에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레위 계통이 제사적부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할렐루야. 이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제사장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거기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의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로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1대1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린 천주교처럼 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기주가 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1대1로.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엄청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왜 옷을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옷을 구별되게 옷을 입히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번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서를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제 자손 안에서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보면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가? 19절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빌어서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영광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나? 자, 성경에 처음에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 출애굽기 24장 10절 봐요. 이 영광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처음에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4장 17절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 뭐냐? 불 같아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빛이 강하니까 불같이 보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 보세요. 에스겔. 너무 강하니까 불같이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러잖아요. 에스겔 1장 27절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수형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자,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할렐루야. 자, 무지개같이 빛난다는 거.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0장 3절도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고 주의 얼굴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8절,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 이제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실체. 고린도 3장 18절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뭘 열어?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연락된 제사 음식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시라 다 태워서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제사장 나라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말라기 1장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무리 축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때문에 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영광을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주게 되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거예요.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떨어진 게 아니고 대신 오늘 본문 가보세요.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번제물과 기름에 떨어졌는데 이와 같이 불이 우리 대신하는 그 재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에베소 5장 2절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재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용서받게 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게 되고 이걸 제사장이 임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대신 누리게 되었다.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이냐?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은혜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걸 보여주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을 지금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축복받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이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받게 되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과 병과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란 예배당 건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어디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교회 되어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천국 되어 산다. 예수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니까시니라.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2절 어린 양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2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 비추고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등이야 등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곱 등불을 우리가 킨다는 거 구약에서 일곱 등불을 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데 그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빛을 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할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교회의 역할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사장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나미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그걸 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되고 다 통일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그의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것은 말해나 이래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야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고 우리가 천국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그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영광을 볼 수가 없까요? 유대인들이 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방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사단이 방해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을 볼 수 없는 거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영광을 봐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보면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불이 내려와 그걸 태우고 자,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뭐예요? 거기 영광 가운데서 제사장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 그럼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 자,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위에 자,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다 속하여 있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영광과 권능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하고 만물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머리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빌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자 빌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보서 4장 19절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영광 가운데서 자 영광 가운데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영광을 보고 살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이니까 신랑 거 결혼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 되었어. 나는 부드러움이 너무 가지.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 뭐야. 풍성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지. 내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은 요한일서 5장이 뭐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신명기 뭐라 그래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네 입술에 있다고. 네 입술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네 입술에. 요한일서 5장 가봐요. 실전가 5장 5절을 보면 5장 3절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는 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무거운 거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셔. 그래 마음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 히브리서 4장 뭐예요? 12절 13절 심령 골수를 다 쪼개버리고 더러운 거 다 쪼개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쪼개서 다 내보내고 오직 그 기름 부음으로만 채워지고 영광으로만 채워지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영광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21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실전가 아닌가?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되시면 하면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와 주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뭐야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느라. 그리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냐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섬기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누구를 섬겨요? 제사장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을 또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백성을 섬기잖아요. 백성들이 죄 때문에 뭐 짐승을 잡으면 그거 다 제사장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또 죄를 사해줘야 하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대신. 그러니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내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광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나타내 주겠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보여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죽었습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싹이 난다 그 말이에요. 아예 옥토에 싹이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난다 한다나 60배 100배 준다 해야 안 해요. 30배 60배 100배 폰지 사기꾼보다 더 많이 먼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부항부항하게 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실제로 이삭을 통하여 예수 100배를 줬어야 안 줬어요. 이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니 나되게.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에요. 자기 뜻대로 주님이 나 이렇게 해라고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한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이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고 또한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아지고 그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